하시지만 움직이셔서 서로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를 좀 볼 수 있도록. 예. 저 이름 부르지요? 감사합니다. 반기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여성을 차별하고 비하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존여비 사상이 극명한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인 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말 먹은 사람으로 번역된 사람이 헬라어 원문에 성인 남자를 일컫는 아네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현장에 있었던 성인 남자 5,000명으로 밝혀져 있는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여자와 어린이의 숫자는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페미니스트들, 이 안티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여성과 어린이를 비하하고 있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는 철저하게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참석자를 언급할 때 여자와 아이는 입에 올리지도 않는 성인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아무리 많이 참석해 있어도 그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기에 아예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본문을 기록한 마태 역시 당시의 관례에 따라 여자와 아이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야 옳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빵과 생선을 먹은 남자 외에 여자와 어린이, 그러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자의 숫자만 빼놓았을 뿐 여자와 어린이를 올린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인권이 상승하고 이 민주주의 사회가 구현된 오늘의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여자와 아이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아닙니다. 삐뚤어진 남성 우월적 사고에 고착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공격과 사고를 피하고자, 즉 성경에 여자의 이름이나 여자의 이런 숫자를 기록을 한 것을 통해서 여자들을 우월하게 기록을 해버리면 성경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기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역시 간접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을 성경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의 면면과 수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래요? 성경 본문이 있을 거예요. 네. 글씨가 보이나요? 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저 유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몇 명이요? 120명입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세 그룹으로 120명 정도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 예수님의 동생 그룹, 그리고 예수님의 생모 마리아를 포함한 여인 그룹이었습니다. 자, 첫째 그룹을 살펴봅니다. 가룟 유다, 목매에 달아 죽은 가룟 유다 빼놓고 11명입니다. 빨간 글씨는 보이죠? 두 번째 그룹이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입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라고 했어요. 105명입니다. 성인 남자들로 구성된 첫째 그룹과 둘째 그룹에 속한 사람을 다 합쳐도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셋째 그룹인 여성들의 숫자는 105명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교인 120명 가운데 무려 100명 이상이
여성들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회적으로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은 여성을 비하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의 위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유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왔습니다. 여자들을 엄청나게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끄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교회든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임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여성의 위치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대부 록펠러는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 및 연구소를 지어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시카고 대학입니다.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보다 더 많이 배출했습니다. 역사는 늦게 시작했지만요, 교회는 무려 4,928개를 건축하여 헌신했습니다. 몇 개요? 4,928개를 회사 돈으로 건축을 해서, 자기 돈으로 건축해서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 일대 교회들을 다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면서 오늘날에 삼성 같은 회사를 사회에 환원해 주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인류 역사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정점인 재벌의 시작입니다. 많은 기업들을 흡수하는 그 가운데서 실은 좋지 않은 방법들을 썼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다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신앙인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고 평범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몸이 약해서 쉽게 빠르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의 첫 직업은 닭 4마리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직업은 쌀 중개상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쌀 중개상을 이제 본인이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여 세계 정유업계의 95%의 지분을 움켜쥔 스탠다드 오일사를 만들어 엄청나게 돈을 벌고 세계 제1의 기부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86세 되던 시카고 트리뷴지 신문 기자가 세계 제1의 부를 누리는 비결에 대해 묻자 록펠러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 덕분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서 배운 신앙 10계명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네 오른쪽 주머니를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줘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설교 똑바로 들으라는 얘기죠. 록펠러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은 경제학이나 성공학이 아니었습니다. 저세술이 아니었습니다. 무모하고 무식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과 예의범절, 건강한 공동체 의식과 봉사정신이 함양된 구체적인 신앙의 지침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록펠러를 세계 제1의 갑부가 되어 오늘의 미국을 이끈 위대한 경제인이자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지혜로움이 가난하고 평범한 자신의 아이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는 액면에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은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말이 되지요. 그렇지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 눈이 풀렸는데. 장모가 뭐예요? 네.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베드로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결혼했고요, 마태도 결혼했을 텐데 아내 이름 역시 알지 못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장에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은 아나니아의 아내 이름이 삽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을 지성으로 도왔던 아굴라의 아내 이름이 브리스길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들의 아내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아나니아와 아굴라의 아내들과 그 이름을 공개한 까닭은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어리버리한 남편을 똑똑한 그 배필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내 삽비라의 부추김으로 남편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고, 아내 브리스길라의 내조 덕분에 아굴라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등장 속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항상 특별한 메시지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여성이 등장하면 설교자는 그 여성의 등장이 전해주는 어떤 메시지를 바르게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도자 빌립에게 처녀로 예언하는 4명의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영이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베드로에게는 몇 명의 자식이 있었나요? 모른대요. 안수영 집사님 이름 부르니까 얼굴 확 바뀌어버렸어요. 경원아, 베드로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었나? 글쎄요. 신학생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아는 것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었는지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4명이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왜요? 분명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사님의 여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빌립의 딸들이 처녀래요. 그리고 예언한대요. 또한 4명이라는 숫자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의 집에 찾아온 아가보는 바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지니고 있던 선지자 아가보는 역시 예언의 은사를 지닌 빌립의 4딸들과 평소에 교분을 맺고 있었고, 그리고 그날 그 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여 로마군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퍼포먼스로 예언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하자 바울 일행과 빌립의 집안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눈물로 만류하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바울은 어째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행을 만류한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과 두루의 제자들도 울면서 똑같이 말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화를 내기는커녕 그들을 깊이 끌어안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작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집에서는 바울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왜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주 전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배에 등에 기름기가 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왕년의 전도자 빌립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정황상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추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할 때 이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와 디모데와 에라스도 같은 제자들을 우리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바울의 심정을 알았고, 그래서 지금껏 묵묵히 스승의 뒤를 따라 아무 말 없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나 두루에 가만히 있었던 그들까지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눈물로 만류하고 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분명히 어떤 이유를 제공했을 때 여성을 불필요함에도 등장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군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만 했을 뿐 예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언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해석과 적용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중요합니다만은 성경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오늘의 시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에 따라서 성경이 중요해질 수도 있고 성경을 버려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황을 살펴보면 빌립의 네 딸이 아가보의 예언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고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본문 볼까요?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그냥 바울의 제자들은 더불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얘기는 빌립의 집안 사람들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해석은. 그래서 더불어 올라가지 말라 함께 물었던 거예요. 자, 등과 배에 기름이 끼어 사명을 잃어버린 늙은 아버지 빌립이 처녀로 예언하는 신령한 딸들을 미워했을까요? 예뻐했을까요? 대답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늙어서 이제 눈도 침침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이 빌립이 시집간 딸들이 아니라 처녀예요, 처녀. 그리고 예언한다고 얘기했을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예언가로 평판이 자자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딸을 시집도 안 보내고 처녀이면 이 빌립이 예뻐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예뻐했겠죠. 그렇다면 늙은 빌립의 딸들의 말이라면 쌍수 들고 편들어 주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명도 아니라 4명 모두가 다 예언하는데 내 딸 넷이 바울 사도님 올라갔으면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울어젖혀요. 빌립은 의당 가장으로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아가보의 예언을 바르게 해석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빌립은 오히려 4명이나 되는 딸들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에 동조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바울의 제자들마저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에게 예언하는 처녀가 있다라는 기록을 애써 기록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앞에는 늘 2가지 적용의 길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처럼 주님의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던지는 해석과 적용의 길이 있는가 하면 빌립의 4딸들과 같이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녔으면서도 말씀을 자기 안일과 이기심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적용의 길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처럼 환난과 결박을 일러주신 성령님의 예고와 선지자 아가보의 정확한 예언을 도리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기 한 몸을 기꺼이 내던져야 하는 소명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알려주셨다라고 자기 안일로서 이기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2길 가운데 어떤 해석과 적용의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더불어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위 사람들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없는 예언은 차라리 앉는 것만도 못합니다. 2006년 미국 조지아주 웨스트 포인트시에 입주한 기아 자동차는 현재 79만 평의 넓은 부지에
3천여 명의 직원들이 연간 36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원래 섬유산업으로 유명했던 웨스트포인트시는 90년대 말 섬유산업의 쇠락으로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하여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기아자동차가 들어왔고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중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울산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울산이라는 도시가 소득 3만 불 이상 넘어가는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시는 바로 이 기아자동차 때문에 미국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소득을 추구하는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고마움에 기아자동차 이름을 딴 도로명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기아자동차와 협력 부품 업체들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예배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가 평택시에서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우리 교회를 안 지어줘요. 교회 지어줬어요. 시에서. 같은 기독교인데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새벽 기도예요. 또 한 가지는 통성 기도입니다. 외국은 안 해요. 우리나라만 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해요. 한국에서 이주해온 크리스찬들이 새벽에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웨스트 포인트 시민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들 목까지 기도해달라고 건물을 지어서 단돈 1달러에 기부를 해준 거예요.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는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수시로 바뀌고 교인들끼리 서로 핥히고 싸우는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라 죽여 죽여 하면서 예배당 밖으로 막 욕설이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교인들이 이런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새벽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한국교회 새벽교회의 주류가 여자이듯이 미국 교포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으면 재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목이 터져라 기도를 많이 한들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똑바르지 아닐 경우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 중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쪽은 당연 어머니입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것은 모든 엄마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과한 경우 자녀의 인성과 품성을 파괴하고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대치동에 있는 아이상담 심리소 소장이 전해주는 말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말 잘 듣는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들이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엄마에게 이런 전화를 합니다. 엄마, 배 아파요. 화장실 가. 화장실인데요. 똥 싸. 잠시 후에 똥 쌌는데요. 닦아. 닦았는데요. 물 내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지시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헬리콥터 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가 학습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정체성 형성에 꼭 필요한 고민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 갇히다 보니 대학 가서도 방황하며 보내다가 졸업하고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고 설사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입양교육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직에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직에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제 그 공무원이 아니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키워놨으니까. 201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미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들과 엄마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교포사회를 흥분시켰습니다. 대학생 자리에 수강 신청까지 해주는 한국 엄마들이 시험 주간에는 대학까지 원정을 와서 기숙사 청소까지 해주면서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할머니까지 동원됩니다. 미국 부모들은 대학 재학 중인 자녀들에게 고작 간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정도이며 이런 정성을 보이는 부모들도 극소수에 불과한데 엄마는 물론 할머니까지 와서 극성을 부리는 것을 미국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수 국적자 중에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여자는 괜찮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군 복무와 관련하여 만 18세가 되면 내가 어느 나라 국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을 선택하면 한국에서 군 복무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그 반대이면 군 복무의 의무를 다 해야 함을 뜻합니다. 2014년에서 2015년에 걸쳐 복수 국적을 지닌 한국인 가운데 미국 국적을 선택하고 군대를 가지하는 남성은 1704명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 남성은 고작 30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심리된 젊은이의 비율이 60배 이상 많은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 군대의 복무 중인 복수 국적자는 무려 4,000명이나 넘었습니다. 그들 역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자원 입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공익을 위해 이타적인 결정을 하는데 왜 우리 젊은이들은 사익만을 챙기려 이기적인 결정을 했을까요? 더욱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이기적인 결정이 그 젊은이들의 단독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님들, 특히 엄친아, 헬리콥터남, 극성 엄마들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찬은 없었을까요? 최소로 잡아 20%라고 해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희생, 섬김, 책임, 봉사가 기독교 정신임을 그 엄마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너의 안일과 너의 이기심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 결과 병역의 의무는 자식들이 피해갔지만 그러나 크게는 아들들을 약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착하다 한들 자기 이기심과 안일함을 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엄마에게 조종받는 그들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유대인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은 세계적이지만 극성으로야 우리 한국 어머니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뛰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 다릅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식을 공동선에 기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날 작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랍 세계를 압도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라는 망하든 말든 내 자식만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교육하여 결국 공동체에 기여하기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무능한 인간으로 전락시킵니다. 크리스찬들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새벽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희생과 섬기과 책임과 봉사의 정신을 삶으로 적용시켜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자식을 부모가 신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망치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일과 이기심을 넘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일을 연습하고 훈련시켜 줘야 합니다. 너만 다 가지면 돼.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터닝 백화점 막 장난감 세트 방송에서 나오는 대로 착착 안겨주는 게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제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한 3주 전에 2주 전인가요? 한 3주 전인가요? 제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책을 읽는데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더라고요. 아버지 고구마 칩 알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노트를 딱 보여주면서 아버지 이거 내가 아버지한테 지금까지 사달라고 했던 목록을 내가 포기한 겁니다. 포기 목록을 적어놨어요. 딱 한다는 말이 아버지 내가 오늘 함박 스테이크를 먹고 싶고요. 고구마칩을 먹고 싶은데 이것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야 그건 먹자. 포기하는 것을 정말 포기하기라는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일과 이기심을 넘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일을 연습하고 어렵더라도 훈련시켜 줘야 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가 되지 않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신앙 교육입니다. 록펠러를 하나님의 거대한 손에 붙잡을 수 있게 했던 그 어머니의 신앙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착각. 오늘 여성들 좀 그렇지요? 설교 듣기 좀 힘들지요? 그래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착각은 가정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희미한 것에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이지 가정 안에서 여성의 존재는 가히 절대적입니다. 결혼기념일의 주인공은 부부인데 그날은 왜 남자만 봉사를 해야 합니까? 왜 남자만 선물해야 되나요? 대답해봐 여보.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여자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까요? 어찌됐든 간에 여성은 가정의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여자가 집에서 인상 써보세요.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의 주도권을 아버지가 틀어진 가정 거의 없습니다. 김재정 집사님 그지요? 아버지들은 거의 방관자이고 엄마들이 주도합니다. 가정은 부성적 리더십이 아닌 모성적 리더십에 의해 좌우됩니다. 남자가 큰일을 하지만 여자가 뒤에서 다 조종합니다.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실 때 학을 띄웠어요. 지금도 몇 번씩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회 끝나고 서기였으니까 당회 기록을 다 해놓고 다 끝났어요. 연말에 돼서. 근데 목사님이 이상하게 사택만 들어갔다는 왜 다시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성들은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당회가 끝나면요 집에 가서 아무 얘기 안 해요. 아내가 물어요. 뭐 해? 해서 그러면 다쳐. 말하지 마. 정말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혹 우리 교회 여성들은 브리스길라처럼 숨은 내조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남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녀를 바로 세우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서도 가족을 망치는 삽비라나 빌립의 딸들입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삽비라나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은 오늘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남성들은 빌립의 내 딸의 말에 가세하여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바울의 일행처럼 이기적인 세상 방식에 편성하여 잘못된 말이나 해석을 듣고 부화내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저기 교회에서요 부부간에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야 될 일이 생기면요 반드시 남자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얘기합니다. 감정이 상했습니다. 이성적인 남자가 그걸 잘 다독거려서 부활해동하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죠? 그런데요 어려운 교회예요. 힘든 일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남성들 잘 아십시오. 한 번 실수로 인생이 날아가고 가정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을 막론하고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 도히로부미를 저격한 후 여성 감옥 여순 류순 감옥에 있을 때 그의 모친은 손수 수의한 거를 지어 안중근의 동생 공근에게 보냅니다. 수의는 감옥에서 입는 옷도 수의지만 죽을 때 입는 옷도
수입니다. 여러분 헷갈릴까만 말씀드립니다. 안중근의 모친이 자기 자식에게 지어 보낸 옷은 감옥에서 추위를 견디라고 입을 옷이 아니라 죽을 때 입을 옷을 지어 보냅니다. 그리고 이런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나라 위에 죽어라. 항소하지 마라. 어미는 현세에서 제외하길 기대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이 편지가 마지막일 것이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 입고 하나님께 가거라.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항소하지 말고 죽으라고 수의를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사는 어머니의 이런 신앙 유지대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당당히 죽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의연함과 박식함에 감동한 여순 감옥의 일본인 판사가 감동을 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간수들이 안희사에게 감동하고 존경하여 이 안희사가 필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감옥 안에다 종이를 집어넣고 우리를 위해서 글씨를 써달라. 그래서 안희사의 글씨가 일본에서 해방 이후에 일본에서 다 발견되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안희사의 친필을 소유했던 그 간수의 자식들 가운데는 안희사를 신으로 죽음을 향하여 웃으면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신으로 모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정말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또한 자녀에게 얼마나 읽히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조금 많이 성경을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면서 교훈들 잘 하시지요. 그러나 바른 적용과 실천이 배제되었다면, 그리고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종이쪽지 인쇄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기 개인의 안일과 이익으로 사유하는 그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쳐놓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지시하는 대로 힘들고 손해여도 로파일처럼 바로 순종할 때만이 성경은 인쇄지가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됩니다.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바르게 적용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께서 반드시 복되고 즐겁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된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두운 인생길을 복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것도 각오하는 용기와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기 이기심과 안위를 넘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 말씀에 복받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모두 말씀에 복받는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